우리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래서 이제 보통 저도 이런 설교를 많이 들어봤었고, 또 우리가 이 설교를 들을 때 많은 분들이 기도를 설교를 말씀을 전할 때 그렇게 하죠. 구하고 또 구하면 응답받는다.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은 계속 구하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전하는 걸 제가 들어봤습니다. 저도 그렇게 설교를 해왔었고요. 근데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 말씀을 저는 좀 더 이렇게 좀 깊이 좀 묵상을 해보았어요.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 그래서 저는 구하는 거는 기도하는 거, 그리고 찾는 것은 뭐냐면은요, 저는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뭔 걸려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근데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의 방법을 찾는 거예요. 막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기도를 했는데, 막 기도를 할 때, 이 문제가 이렇게 하면 해결되겠는데, 그걸 찾으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응답받는 방법을, 그걸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찾았으면 어떻게 해요? 찾았으면은 그걸 계속 이제 두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냥 이거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는 그냥 무턱대고 막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발견했으면은 그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내서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런 뜻으로 저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 구하라는 말씀은 당연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얻기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다 기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기 때문에 얻기를 위해서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먼저는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은, 신구약 성경 보게 되면은 구하라는 말씀이 수백 번 나옵니다. 너희는 내게 나와 구하라. 너희는 나를 만날 만한 때에 와서 구하라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 응답의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요단강을 가르시는 하나님,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면 응답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만나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한 서너 가지로 이렇게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과 딱 일치가 되면은 하나님이 즉시 딱 응답해 주셔요.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과 약간 어긋날 때는 하나님께서 기다려. 이것도 응답이에요. 잠깐 기다려.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아니야. 그건 아니야. 네가 잘못 구하고 있어. 안 돼. 이것도 응답이에요. 그죠? 안 돼. 그리고 네 번째는 아무런 말씀을 안 하셔. 이게 제일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든지 아니야 기다려 말씀하시면 될 텐데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이게 참 힘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응답을 하셔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튼 무응답도 응답이잖아요. 그래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2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세히 보게 되면은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그 어떻게 해요? 내게 와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부르짖는 게 아니고 내게 와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나 나갈 수 있어요? 아무나 나갈 수 없잖아요. 진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깨끗하고 회개하고
그런 사람들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을 수 있는 거지. 아무나 뭐 부르짖고 한다고 안 해요. 내게 와서가 중요합니다. 내게 와서 회개한 자,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분명히 마가복음 11장 24절에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게 와서 기도하는데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고 너희들이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네? 오늘 말씀에서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오늘 7장 11절에서도 어느 정도로 말씀하세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자기 자식 구할 때는 준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이 악한 자가 아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좋으신 하나님이잖아요.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첫 번째 구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구하라. 그래서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자, 그런데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기도해도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런 대답도 없고 말씀도 없고 응답이 없어. 그럼 빨리 우리를 뒤돌아봐야 돼요. 왜 응답이 없는가? 사람들이 그거를 생각을 안 해요. 그거를. 자, 왜 기도 응답이 없느냐? 첫 번째가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다 용서받았잖아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 속에서 인간관계가 많이 어그러져 있어요. 용서하지 못하고 원수 맺고 있고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이 문제야.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신대요.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먼저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담겨지지 않으면 절대로 이웃을, 형제를, 자매를,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요. 용서가 안 돼요.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이 응답받지 못하느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더러운 예물을 드릴 때. 더러운 예물을 드릴 때 말라기 1장 6절에도 9절에 보니까 그 예물을 받지 않겠대요. 더러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예배도 받지 않고 기도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 13절로 15절에 보게 되면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겠다. 악을 행하는 자들. 그래서 이거를 하나하나 설명하면은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 사모님이 자꾸 설교가 길다고 막 짧게 하라고 제가 아주 그냥 그래요. 이게 막 그냥 아 주여 지금이 좋은 거예요. 왜? 사람 많이 있잖아요. 100명 200명 되잖아요. 더 말이 많을 거야. 근데 지금은 다행히 한 명밖에 없어. 설교를 짧게 하라는 사람이. 근데 그래서 아무튼 자 민수기 16장 1절에서 5절 보니까 주의 종을 대적하는 사람들 기도 응답받지 못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쭉 이런 게 나와 있더라고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기도, 그런 사람들의 기도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고, 주의 종을 대적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지 않고, 또 의심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해 주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7절에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며 이런 사람이 뭐예요? 요동하는 사람. 요동하는 사람이에요. 또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니까 정욕으로 구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욕으로 쓰려고 여기서 보니까 정욕이 뭔가 대충 뜻은 알잖아요. 정욕으로 쓰려고 헬라어로 헤도네 그러는데 이 정욕이 무슨 뜻인가? 헤도네 뜻이 뭔가 봤더니 향락, 쾌락, 기쁨. 다시 말하면 자신의 육신의 안일과 향락과 쾌락을 위하여
구한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위해서 놓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기 때문에 왜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향락을 위해서 기쁨을 만족을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기도는 응답해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말씀을 믿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우리 영혼의 심령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아는 말씀이 아니고 내가 믿는 말씀, 확신하는 말씀, 그 말씀이 내게 딱 담겨져 있어야 돼요. 아는 말씀 가지고 안 돼요. 내가 체험한 예수, 내가 만난 예수, 예수가 내 주인이 돼야 되고 내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서 나를 인도하는 그 그리스도가 내 중심 속에 딱 있는 그런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 그래서 첫 번째 뭐예요? 구하라. 이거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러면은 찾으라. 자, 찾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방법을 성경에서 찾아내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응답받는 방법을 찾아낸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이거를 이렇게 묵상하라고 했는데, 야, 이거를 어떻게 말씀을 적용해서 설교를 해야 되나? 그러다가 이 생각이 떠올랐어요. 나아만 장군.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계집종이 있는데 그 계집종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가면은 유명한 선지자가 있다.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종에게 가서 한 번 기도받으면은 그 사람은 죽은 자도 살리는 사람인데 기도받기만 하면 어떤 병이든 다 낫는다. 그래? 그래서 그냥 그 문보와 싸들고 찾아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엘리사가 나오지도 않고 그냥 그 아래에 있는 사환에게 가서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고 해라. 그러면 깨끗하게 낫는다고 해라. 이 말만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막 하는데 또 옆에 있던 수하가 장군님 금은보화를 가져오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는 건데 뭐 그렇게 그냥 열불을 내십니까? 밑에 본전이니까 한번 씻어보시죠. 그래서 자 보세요. 나만 장군이 기도한 거예요. 어떻게 막 자기네도 신이 있으니까 막 기도했겠죠. 그런데 어떻게 돼? 여종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 찾아간 거예요. 찾아갔는데 어떻게 돼요? 찾아갔는데 방법이 뭐예요? 치료받는 방법이 요단강에 씻는 거예요. 7번 씻는 거예요. 칠은 뭐예요? 칠은 완전수예요. 씻는다는 건 회개예요. 회개인데 뭐예요? 완전하게 씻으라는 거예요. 6번 씻어도 안 돼요. 칠은 완전수고 씻으라는 거는 회개하라는 것인데 완전하게 요단강에서 씻어내는 거예요. 완전하게 씻어낼 때 그거 어떻게 돼요? 7번 행할 때 그가 아기 살결처럼 깨끗하게 되었다. 자, 기도했죠. 하나님께서 방법 가르쳐줬죠. 가서 씻으라. 그럼 뭐예요? 그 방법을 찾아냈잖아요. 이게 찾는 거예요. 찾아가서 응답 줬잖아요. 어떻게 해요? 네가 7번 씻으면은 깨끗하게 낫는다. 이걸 행하는 거예요. 찾았으면 행하는 거예요. 아멘? 기도 응답 받는 방법 찾아야 돼요. 막 부르짖고 기도만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찾았으면 행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 주시는 거예요. 자, 건강 얻는 비결. 저도 요즘 운동하려고 그러는데 진짜 힘들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느냐? 운동하는 거예요. 나에게 맞는 운동을 하게 될 때 근육이 손실되지 않고 건강이 회복되는 거죠. 하나님 건강 주세요. 건강 주세요. 했으면 어떻게 돼요? 운동해야 돼요. 그럴 때 건강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존 칼빈이 별명이 뭐였냐면은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어요. 빨리 죽기도 했죠. 왜? 늘 앉아가지고 그냥 성경만 연구하고 성경만 쓰고, 야, 27살에 기독교 강요를 강요한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때 그 당시가 어떤 시대예요. 천주교하고 변론을 하는데 열 몇 시간을 원고 한 장 없이 변론을 다 성경적으로 완전 성경 박사예요. 근데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도 어떻게 했어요? 걸어다니는 병원 왜 운동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고. 건강을 얻는 방법은 뭐예요? 우리가 나에게 맞는 운동을 찾아서 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 마귀를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는 늘 기도만 해. 하나님 성령 충만 주세요. 성령 충만 주세요. 아니에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대적하는 거예요. 쫓아내는 거예요. 어?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만 받고 막 불달라고만 했지 이걸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이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다른 방법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럴 때 악한 영이 떠나가면서 저주가 떠나고 가난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건강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또 질병 안 걸리는 뭐 질병은 다 오겠죠. 다 오죠 이렇게. 근데 성경에 보니까 질병과 저주를 끊어내는 방법이 성경 말씀이 있더라고요. 출애굽기 15장 26절. 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을 귀에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저주, 재앙, 질병 끊어내는 게 뭐예요? 우리는 우상 숭배 안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미 예수 믿고 있다 그러면 어때요? 우리 조상들이 우상 숭배한 걸 우리가 끊어내고 해결해야 돼. 하나님 조상들이 복 받는 줄 알고 모르고 우상 숭배했는데, 귀신 숭배했는데 하나님 이 죄를 내가 대신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주 재앙 끊어 주옵소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 이게 기도 응답 받는 방법이에요. 이게 기도만 할 것이 아니고 끊어내야 돼. 방법을 찾아내가지고 내가 막 끊어내야 돼. 끊어내야지만이 우리가 응답받고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요거를 제가 이게 두 번째는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떻게 응답받느냐?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는 방법은 계속 말씀 묵상하는데 다른 게 아니고 있잖아요. 성경에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4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영생수예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거를 한 번 들어도 되는 게 아니고 계속 요즘에 내가 말씀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걸 하려고 막 몸부림치고 있어요. 그걸 내가 막 정리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의 생수인데 영적인 말씀을 내 속에 차곡차곡 쌓는 거예요. 어떻게 쌓느냐? 암송하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 5절에 있는 것처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랬잖아요. 또 시편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랬잖아요. 그 묵상이 다른 게 아니에요. 계속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또 암송하고 또 암송하고 다른 길이 없어요. 암송을 해야지만이 그 말씀이 내 속에 가득 차가지고 내가 환경을, 내 자신을, 사단을, 모든 것들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막 말씀이 나와서 이기는 거예요. 그 말씀이 떠올라서. 그 말씀이 없으니까 막 올라오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내 영혼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고 각인돼야지만이 그 말씀이 나를 살린다. 다른 게 없습니다. 자, 또 하나 예를 들면 마라의 쓴물이에요. 마라의 쓴물을 만났는데 사람들이 3일길을 출애굽에서 3일길을 걸었는데 먹을 물을 마시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막 원망하는 가운데 물을 만났는데 사람들이 허겁지겁 가서 마셔봤더니 물이 쓴 거예요. 막 백성들이 막 그냥 울부짖고 그냥 막 합니다. 모세를 막 대적하려고 그러고, 그때 모세가 딱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출애굽기 15장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가 기도를 했더니 물이 단물로 변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보니까 다른 나무가 아니에요. 여러 나무가 있었겠죠? 한 나무를 딱 지적했어요. 그냥 나무 집어넣으라가 아니더라고요. 한 나무를 가리키니
저 나무 있지? 저 나무 집어넣어. 응?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거예요. 이걸 찾는 거예요. 이거를. 많은 사람이 있고 많은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응답이 있어요. 저게 네 거야. 이건 아니야. 하나님이 지시하는 나무, 그 나무를 물속에 집어넣었더니 물이 단물이 되었더라.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드리게 될 때 그 예수가 우리 인생을 어떻게 돼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축복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나무가 있지만은 그 나무가 아니야. 이 하나님이 지적한 그 나무, 하나님이 지정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났어요. 출애굽기 17장 6절에 보니까 또 가다가 물이 없어서 다 원망합니다. 그때 출애굽기 17장 6절에 보니까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들이 마시리라. 막 울부짖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디에요?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서라는 거예요. 호렙산에 다른 반석 안 돼요. 다른 산 안 돼요. 호렙산에 있는 네가 지금 가는 도중에 여기서 만났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 호렙산 그 반석 반석이 큰 반석이 있었나 봐요. 예전에 TV 보니까 거기를 보여주더라고요. 이때 이것이 반석인데 진짜 반석을 보여주는데 큰 반석이 있는데 반석이 쫙 갈라져 있어요. 아무튼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은 이스라엘 성지 여행하는 거에서 보여주는데 그게 반석이라고 보여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반석이 보여주고 거기에 또 12돌이 쫙 놓여 있는 게 있어요. 그때 여러 가지 뭘 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바위가 갈라졌는데 이렇게 진짜 쫙 이렇게 이 정도로 딱 갈라져요. 큰 바위가 딱 갈라져 있어요. 거기에서 샘물이 쏟아났다 그러더라고요. 자, 보세요. 어떻게 했어요? 그 반석 위에서 서서 어떻게 돼요? 네 지팡이로 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지정해 주시고 어떻게 돼요? 치라는 거예요. 그럼 반석이 갈라져서 샘물이 쏟아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기도할 때 찾으라는 게 뭐예요? 이걸 찾으라는 거예요. 이거를. 반석을 찾아내야 되고 마라의 숯물 가운데 어떻게 돼? 한 나무를 찾아내야 되고 찾아내야 돼. 자, 그리고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가 있어요. 떡을 달라고 하는 친구. 한밤중에 친구가 찾아왔는데 먹을 게 없어. 뭐 굶고 와가지고 배고프다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 친구가 지금 뭐 만들기도 그렇고 뭐도 없는 거야, 이게. 먹을 게. 그래서 되게 급하게 곰곰이 생각해보고 옆에 친구들 물어본 거야. 야, 떡 좀 있냐, 떡 좀 있냐? 다 없다는 거야. 야, 그런데 누구의 집에 떡이 있을 것 같아? 그래? 그걸 찾아낸 거예요. 수소문한 거 찾아낸 거예요. 우리가 응답받는 길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 그 친구에게 있어? 가서 두드리는 거야. 야, 너 떡 있지? 떡 있지? 예? 친구를 인하여서는 주지 못해도 그가 강청함을 인해서 준다는 거예요. 왜? 잠자야 되기 때문에. 예?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냈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두드리기는 거예요. 계속. 자,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방법이 있죠. 이것도 성경에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내 이름으로 쫓아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안 해왔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쫓아주세요. 역사해주세요. 그거 아니고 쫓아내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성경 말씀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너무나 많이. 자, 특별히 말씀 묵상하다가 또 이런 부분이 생각이 났어요.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고 은혜도 받고 은사도 받고 능력도 있는데 이게 인격이 잘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뭐 저도 많이 부족하죠.
근데 이 말씀을 제가 계속 묵상을 한 거예요. 왜? 이게 내가 이걸 계속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걸 어떻게 막 설교를 해야 되나 막 묵상하는데, 막 밤에도 막 자면서 기도하고 또 일어나서 기도하고. 근데 갑자기 또 아침에 이 생각이, 하나님께 은혜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자,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지 변화가 되느냐?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깊이 쌓아놓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암송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말씀이죠. 묵상의 뜻이 뭐냐면 조용하게 읊조린다는 뜻이에요. 조용하게. 여호와나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조용하게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계속 읊조리는 게 뭐예요? 묵상하는 건데 그 묵상이 뭐예요? 암송하는 거예요. 계속. 계속 이게 그래서 내게 맞는 말씀을 내가 찾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가 행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이 내 속에 이게 살이 되고 뼈가 되고 내 영혼에 사무치게 될 때 나를 이기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혈기분노 많은 사람, 교만한 사람 있잖아요. 다른 거 없어요. 말씀을 빌립보서 2장 3절 4절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라. 이 보세요. 이 말씀이 있잖아요. 제가 갑자기 이 말씀 생각해요. 그래,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말씀이 각인돼 버리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혈기분노가 나오다가도 들어가 버려요. 왜? 이 말씀이 나를 장악하고 있는데.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 말씀이 나를 점령하고 있는데 하다가도 어떻게 돼요?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내가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응답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되어지게 될 때 그 사람이 응답받고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세상 것을 끊지 못하는 사람들 말씀을 찾아야 돼요. 찾아서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이 내 속에 딱 뿌리 내리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13절 14절 너희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런 말씀을 찾아가 계속 묵상해 보세요. 10가지 정도만 묵상해 버리면 그 사람 세상 끊어버려요. 진짜예요. 음란한 사람, 세상 사랑하는 사람, 육신의 종력, 안목의 종력, 이생의 자랑 따라가는 사람들 그런 말씀을 붙잡고 막 묵상하는 거예요. 막 그냥 대여섯 가지만 묵상돼서 이게 체질되잖아요. 세상 저절로 끊어져 버려요. 말씀이 그 사람을 그냥 세상으로부터 이끌어낸다니까요. 이게 기도 응답 받는 비결이에요. 이게 찾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찾아내가지고 내가 적용시키고 말씀으로 나를 무장시키게 될 때 내가 살아난다. 아멘? 아멘?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다른 성경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말이에요. 이런 말씀이 막 각인돼 버려야 돼. 각인돼야지만이 그들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또 막 혈기분도 많고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말씀 못 찾았어요. 갑자기 막 아침에 이게 생각이 나가지고 말을 함부로 하고 혈기분도가 많은 사람들 잠언 15장 44절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잠언 12장 18절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많은데 이런 말씀을 찾아가지고 내가 되게 묵상하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이게 딱 각인되잖아요. 이런 말씀들을 전혀 생각을 안 해. 은혜 받고 축복 받으려고만 하지. 이런 말씀들로 나를 어떻게 돼요? 나를 막 채워나가는 거예요. 채워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채워나가지 않으면 바람 부는 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오뚜기가 왜 중심을 잡는지 아세요? 세워져 있으면 아래에 무거운 쇳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아래에 이렇게. 그래가지고 딱 흔들어도 어떻게 돼요? 중심을 딱 잡는 거예요. 흔들었다가 딱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왜? 그 중심 밑바닥에는 그 무거운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거운 말씀, 생명의 말씀이 내 중심 가운데 딱 자리 잡고 있으면은 안 흔들려요. 넘어졌다가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그러면은, 자, 우리가 구하고 찾았잖아요. 찾아서 응답받는 방법을 찾아냈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두드리는 거예요. 두드리는 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응답 올 때까지. 누구처럼요? 떡을 구하는 친구처럼. 이제 친구가 알았어. 아, 이 친구 집에 떡이 있대. 계속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친구야, 떡 좀 빌려줘. 떡 좀 빌려줘. 밤새도록 떡 그러는 거예요. 계속 두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누구처럼요? 바디메오처럼. 여리고성에 갔는데 이 소경이 바디메오도 그렇고 다른 소경도 그렇고 계속 부르짖는 거예요. 찾아냈어요. 예수, 야, 이 친구들도 이렇게, 야, 누구도 눈 떴대, 누구도 눈 떴대. 어떻게 떴는데 내가 했잖아. 이렇게 했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계속 했더니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어. 너도 그렇게 해봐. 그래? 예수님 오시면 예수님만 기다리는 거야. 예수님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 계속 부르짖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응답받는 길을 찾았으면은 끝까지 계속 부르짖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럴 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이게 응답받는 방법이에요. 수로보니게 여인도 그렇습니다. 흉악한 귀신 들렸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가면은 응답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면은 다른 데는 안 돼. 예수님께 이 귀신 들린 거는 예수님께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개 취급을 하잖아요. 그래도 괜찮다는 거야. 예수님 괜찮습니다. 개들이 주일의 상에 떨어지는 것도 부스러기도 먹는데 내게 그 은혜,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주세요.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딸, 흉악한 귀신 들려있는 그 여인의 딸을, 그 귀신을 쫓아내주고 예수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무턱대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응답받는 길이다. 우리가 진짜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응답해 주시고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가 있잖아요. 이것이 분명 응답받는 길이다 그러면은 확신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다른 게 없어요. 오늘 백부장도 그렇습니다.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괴로워하는 걸 알고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예수님만이 이 중풍병을 확실하게 낫게 한다는 것을 알고 찾아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그래, 하도 막 부탁하니까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럴 때 이 백부장이 하는 말이 있죠. 여기서 지금 말씀으로만 해주세요. 내게도 수화가 있어가지고 내가 말하면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말씀만 여기서 하시면은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이 사람은 믿는 거죠. 말씀만 하면은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치유되고 죽은 자도 살아난다는 거를 이 백부장은 벌써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한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 나만 장군이 그죠? 중요한 것을 붙잡고 갔는데 돌아가려고 했는데 어떻게 돼요? 그걸 말씀대로 응답받는 길이 뭔가를 알고 행하잖아요. 찾고 행한 거예요. 찾고 행할 때 그가 응답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나만 장군도 그렇고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찾아야 돼요. 어떻게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을 것인가. 중요한 거는 말씀이 내 속에 채워져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되고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을 내 속에 채워라. 말씀을. 마귀를 이기는 방법이 어떻게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고 질병 저주를 꺾으려면 어떻게 돼요?
이 약한 영들 저주장을 우리가 물리쳐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갈급한 영혼을 채우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속에 채우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말씀으로 내가 채워지게 될 때 내 갈급한 영혼이 채워지게 되고 세상을 이기게 되고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게 없어요. 쓰디쓴 인생 살아가는 실패하는 인생 저주, 계속 고난 문제가 오는데 왜 그래요? 한 나무가 우리에게 던져져야 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우리 중심 가운데 오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응답받고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자, 반석이 언제 터집니까? 반석이 쪼개져야 돼요. 반석이 언제 쪼개집니까? 두들길 때 쪼개지잖아요. 두들길 때. 이 반석은 믿음으로 두들겨야 되고, 두들길 때 쪼개지는데 우리의 교만이 쪼개져야 돼요. 우리의 교만이. 우리의 자만이 교만이 쪼개져야 되고, 내 생각, 교만, 시기, 질투, 이런 많은 혈기, 분노, 이런 종교의 영들 다 깨져버려야 돼. 이게 깨져버리고 그게 쏟아나서 다 없어져 버려야 돼. 그래 샘물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에? 이게 우리의 반석 같은 굳은 마음이 쪼개지지 않으면은 샘물이 쏟아나지가 않습니다. 쪼개내고 다 깨뜨려 버려야 돼요.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처럼 우리는 계속 응답받을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받는 길이 여기에 떡이 있다고 확신하면은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시고 우리 응답해 주시는 분이 맞다고 하면은 계속 낙심할 필요 없어요.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진짜 구하고 찾고 두들겨서 응답받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